요셉 시리즈 20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20주 동안에 우리가 요셉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꿈이 이끄는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꿈이 이끄는 인생. 인사하세요. 꿈이 이끄는 인생이 되세요.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을 합시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화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꿈꾸는 사람. 형들이 그랬잖아요.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어요. 그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꿈 때문에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몽해 주는 바람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석방이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의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그 꿈 때문에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다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 당시는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근데 그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로 뭐요? 꿈으로 계시하셨어요. 꿈으로. 그리고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이었어요. 꿈이 바로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개꿈 꾸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꿈을 꾼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요새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잘 안 하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어디서 개꿈 꾸고 와가지고 내가 직통 계시 받았다 이러고 환상을 봤다 그러고 이러는데, 그런데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꿈을 꾸면 어떻게 되죠? 개같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죠. 이거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무슨 꿈이요? 왕꿈이잖아.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거든. 내가 왕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틴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에 이끌리는 일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림을 좀 보지요. 이게 드디어 보세요. 꿈대로 형들이 와서 큰 절을 하죠. 양식을 얻으러 왔다가 양식 좀 주세요 하고 지금 절하는 거예요. 호통을 치는 장면이죠.
보세요. 형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떨고 있잖아요. 예? 꿈이 다 이루어진 거죠. 드디어 자기의 정체를 밝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죠? 화해하는 장면이죠.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요셉의 일생은 끝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도 되었고 꿈대로 다 이루어졌고 형들에게 절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왕과 버금가는 제2인자였잖아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애굽 땅에는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꿈, 그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50장 오늘 본문 24절에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이르게 하시리라. 맹세하신 땅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 지도를 한번 보죠. 지도를 보면은 이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거든요. 고센. 그 고센 땅에 람셋이라고 하는 큰 성을 건축했죠. 그곳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에요. 여정. 화살표대로 숫꽃 뭐 이렇게 마라 엘림 신광야 시내산을 통과해 가지고 바란 광야 신광야 여기서 38년을 헤매요. 그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드디어 여기 뭐요? 삥 둘러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 보면은 굵은 선이 보이죠? 고센에서 바로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요 제일 짧은 최단 루트가 있는데 요게가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길을 열어줘야 안 열어줘? 안 열어주니까 전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블레셋이 방해를 놓으니까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원망 불평하는 원불교인들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여기 보세요. 꿈대로 요셉이 이 꿈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는 죽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머지않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응?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응?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꿈을 전수하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요. 자기만 꿈꾼 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다 꿈을 꾸도록 만들었어요. 꿈을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그 유언이 뭐예요? 유언이? 예? 이게 유언이란 말이죠. 24절 말씀이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사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장례식 치르지 마라. 장례를 끝내지 마라. 그리고 애굽을 떠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꿈을 주는 거죠. 그 사실이 25절에 나오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시키는 거예요. 맹세시켜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당시의 애굽은 이 시신 처리하는 기술이 뛰어났어요. 방부제를 가지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를.
애굽의 미라 만드는 기술은 세계 최고였어요. 그 당시도 아주 뛰어난 미라 만드는 데는 아주. 그리고 지금도 프랑스의 그 루브르 박물관이나 대영 제국 박물관이나 또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 그때 만든 2000년, 3000년 전에 만든 미라가 지금도 있어요. 뭐 조금 징그럽지만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 저게 미라예요. 저게 이제 애굽의 바로, 애굽은 바로를 파라오라 그래요. 이집트 말로 파라오 왕의 미라가 지금 저렇게 3000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관은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관을 만들어 가지고 안에 미라를 넣고 뚜껑을 덮으면 저렇게 화려한 황금관을 만들어요. 저게 이집트의 관이죠. 자, 요셉의 시신도 아마, 왜냐하면 왕과 버금가는 총리였고 2인자였기 때문에 아마 미라 상태로 보관하지 않았을까. 그냥 유골 뼈만 몇 가지 이렇게 남겨놓은 게 아니라 틀림없이 미라를 해가지고 저렇게 관 속에 딱 넣어가지고 보관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확실한 거는 몰라요. 어쨌든 요셉의 유언대로, 그죠? 요셉의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요. 이 사실을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유골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냈냐?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요셉의 이제 장례를 치루어요. 거기에 요셉의 유골을 묻어요. 왜 해필이면 세겜이냐? 자, 보여드릴게요. 성지순례 갈 필요 없어. 내가 다 보여주니까. 바로 요게 요셉의 무덤이에요. 요셉의 무덤인데, 저는 옛날 무덤인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왜 여기 세겜이에요? 왜 세겜에다가 장사를 지냈냐? 아버지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 세겜이요. 아버지의 땅이란 말이야. 야곱의 땅.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거든, 저게. 그래서 저 땅이 요셉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누구지요? 내 답답해. 내가 100번도 더 얘기했는데도 몰라. 큰아들이 누구지요? 므낫세. 12지파 지난주 오후 시간에 공부했잖아. 12지파 땅 분배한 거 공부했죠. 그 중에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랬죠. 서쪽의 반, 동쪽의 반. 그래서 요 땅이, 이 세겜이 어느 지파 땅이라고요? 므낫세 지파에 주어진 땅이에요. 요셉의 큰아들이 차지한 땅이. 그래서 저 세겜 땅에다가 므낫세가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자기 땅에다가 요셉을 이제 무덤을 만든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요셉이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네? 요셉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꿈을 버리지 않도록. 내 시신을 매장하지 마라. 장례 치르지 마라. 그리고 내 유골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라. 왜?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뭐예요? 꿈을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은 꿈을 유산으로 남긴 거예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꿈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유산으로 남기고 가야 돼요. 응?
요셉은 살아 생전에도 내 꿈을 꿨고 꿈을 믿었고 꿈을 얘기했어요. 형들에게 내 꿈 얘기하다가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간 거잖아. 예? 입만 열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꿈 얘기를 하고 죽어요. 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죠. 꿈의 사람이죠. 예,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쳤어요. 자, 당시의 꿈은, 그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꿈은 뭐라고요? 그 당시의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데올로기아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는 시대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죠.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운전할 때 길 잘 몰라도 괜찮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내 차는 여자가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 차는 남자 음성으로 바꿔놨어. 남자가 인도해. 어쨌든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자꾸 엉뚱한 길로 가서 헤매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빨리 갈 텐데 자꾸 말씀을 떠나고 지 고집대로 지 소견대로 행하니까 뺑뺑이 돌고 38년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만 딱 뜨면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버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 있죠.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우리 늘 즐겨 부르는 자성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느냐? 나는 무엇에 이끌리는 사람이냐? 그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 요셉은 꿈이 이끌어가는 삶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뭐냐? 에? 그걸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 예를 들면 권력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꾼들 보세요.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들. 정치가들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정치인들이죠. 그리고 정치꾼들은 나라 생각 안 해요. 국민 생각 안 해요. 자기 권력만 생각해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보세요 요새 국회가 국회가 아니고 국개요. 국개. 개 300마리가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 300마리가 모여갖고 짖고 있어요 지금. 국개. 맞죠? 네, 뉴스 안 봐요. 요새 성질 났어 이제. 어쨌든 보세요. 별짓 다 해요. 양심도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니 내란은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내란인데 대통령이 뭐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고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미친 것들이 말이야 내란 수괴래 대통령을. 그래갖고 몰아붙이고 탄핵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건 아예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지. 예? 내가 답을 말해줄까요? 대통령은 이제 빨리 탄핵이 무효가 돼가지고 복직이 돼야 되고 이재명은 감옥으로 가야 되고 그러고 국회의원들 싹 다 바꿔야 돼요. 좀 개들은 전부 잡아서 보신탕 해먹고
판을 바꿔야 돼. 이제 판을 정말 훌륭한 사람들로 이 나라 정말 바꿔야 돼. 인사합시다. 니만 기도하면 됩니다. 방법이 없어.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온갖 골모술수를 다 부리고 모함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나는 요새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착해 빠진, 의지로 빠지고 착해 빠진 그 한덕수 총리가 제법 목소리가 크더라고. 요새 얌전하게 기집애 같은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막 고함을 치는데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거든.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막 국회의원들 호통치고 막 이제 완전 태도를 바꿨더만. 인재에서 좀 마음에 들어.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이끌리고 권력 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간첩들이 지금 말이에요 국회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내가 증거가 다 있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 어떤 사람은 또 돈에 이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만 주면 뭐든지 해요. 양심 없어요.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이는걸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돈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돈에 이끌리겠죠. 우리는 돈 위에 있어야 돼요.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돈의 지배를 받으면 되겠어요. 그럼 돈의 노예지. 예? 돈의 종이 되면 안 되면 돈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 시시한 것에 끌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말고 꿈이 이끄는 인생, 말씀이 이끄는 인생,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을 보세요. 그가 처한 현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파란만장했잖아요.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다 겪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죽을 고생하잖아요. 고이고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던 요셉이 어디 뭐 노가다를 해봤어요. 양을 쳐봤어요. 농사를 지어봤어요. 일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손은 기집애 손처럼 보들보들한 애가 노예가 됐으니까,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일하는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억울하게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내가 잘못해가 감옥에 들어가면 뭐 할 수 없지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 들어가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에 걸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뭐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형들 원망도 안 해요. 보디발의 아내 복수도 안 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뭐 항상 얼굴은 밝고 긍정적이고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요? 버틸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는 꿈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꿈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반드시 나는 지도자가 되고 회복이 된다. 그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누구이냐? 창세기 41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여기에 보면 요셉을 잘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 맞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을 치리하는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가 총리가 된 거예요. 종이 왕이 되는 거죠.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1890년
미국의 찰스 윌버 교수가 고고학자인데 나일강에 있는 시힐섬이라고 있어요. 그 시힐섬에서 큰 화강암, 엄청난 큰 바위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상형 문자로 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명문을 발견하고 해독을 했어요. 해독을 했더니 이집트의 3왕조 시대의 명문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3왕조가 조세르 왕조인데 조세르 왕에 관한 기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문을 해독을 했더니 이모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모텝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모텝을 연구해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4대에 걸쳐 가지고 요셉이 총리를 했어요. 4대. 그렇게 파라오, 애굽 왕의 호칭이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죠. 바로, 태양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이 요셉이 총리를 하고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4대 왕을 거쳐서 총리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성직자였대, 요셉이. 그 기록에 보면, 그 명문에 보면 성직자, 거기다가 시인, 거기다가 건축가, 거기다가 의사였어요. 의사. 병도 고치고 성직자에다가 또 시인. 시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영감이 풍부했다는 거죠. 이 영성이 없으면 이는 시가 안 나오거든. 네? 이 요셉이 건축가인데 뭘 건축했냐?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인데 요셉이 건축한 피라미드가 조세르 왕, 그러니까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거치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왕이 조세르 왕이에요.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세르 왕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건축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게 지금 그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 있죠? 전 루브르 박물관 몇 번 갔어요. 갈 때마다 가니까. 루브르 박물관 안에 이 요셉의 이 상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게 요셉이에요. 이게 이모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모텝 상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 이모텝이 바로 누구라고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자, 한번 봅시다. 요셉과 이모텝을 내가 비교를 쫙 해볼게요. 요셉은 왕 다음 지위 총리니까요. 요게 기록에도 이 명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모텝은 왕 다음 지위다. 12형제가 있었다. 12형제가 있었다. 똑같죠. 110세를 살았다. 110세를 살았다. 꿈을 해석하는 점성술사였다. 마찬가지 꿈을 해석 잘하는 점성술이었다. 뭐 7년 기근 예측을 대비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의 20%의 세금을 좀 성경에는 5분의 1을 걷었잖아요. 5분의 1을 걷어왔어요. 그리고 흉년 때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명문에는 1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10분의 1. 여기서 이제 11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성경이 맞겠죠? 성경이 정확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장곡식으로 기근을 극복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궁전을 건축했어요. 누가? 요셉이, 이모텝이. 자,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 성경은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 헬리오폴리스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리오폴리오가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리스 말로 온을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온의 지명이라. 그리스의 온의 지명이 헬리오폴리스였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강암에 새겨진 이 상형 문자에 나오는 이모텝이 바로 요셉이다. 기록도 나와 있어요. BC 2650년에서 2600년 년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자, 보여드릴게. 요셉이 건축한 피라미드. 요게 이제 조세르, 자기가 모셨던 조세르 왕의 무덤이에요. 파라오 조세르. 그죠? 좀 놀래주세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저렇게 큰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저기에서, 저 피라미드에서 조세르 왕의 석상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지금 어디 있냐?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다. 파라오들의 이 미라들이 뭐 루브르에도 있고 대영 제국 박물관에도 있고 이집트 박물관에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 조세르 왕의 이제 석상 조개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프랑스 루브르에 지금 저게 전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요만큼 설명하고, 자, 이제 그러면 꿈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작, 자기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절대 대충 안 삽니다. 딱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지요. 따라합시다. 목표는 크게, 달성은 기필코. 그럴 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극복해내지요. 상황이나 무슨 환경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꿈에 이끌리는 사람은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드디어 요셉은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일평생 뭐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성성장구한 인물이죠. 다윗이 처음에는 젊을 때는 고생을 좀 했지만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숨어 광야 생활을 좀 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요? 성성장구했죠.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다윗 왕이 시작,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왕이 되게 하신 분,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 잘나서 지가 잘된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가장 성공한 왕, 명장 중에 명장.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부자 중에 부자. 이 기네스북에 그동안 역대 인물 중에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보다 부자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쳤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으리으리하잖아요. 전부 금으로. 이 돌을 쌓을 때 금을 깔고 쌓았다니까요. 돌 하나 놓고 금 깔고, 돌 하나 놓고 금 깔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금 캐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시인이지요. 얼마나 영감이 넘치고 시편의 절반은 다윗이 쓴 거예요. 찬양 사역자예요. 다윗이 찬양하면 악신이 떠나갔어요. 아멘. 여러분 일찍 오세요. 예배 전에 일찍 와.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면요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마음이 열리고. 일찍 오는 사람이 찬양 많이 부르고 말씀 들어보세요. 은혜 못 받으면 기적이지. 안 그래요?
일찍 와 일찍.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항상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100%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이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겸손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보면 조금만 잘 되면 자꾸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건데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고 자꾸 자기를 높인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로채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사탄의 종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됐다는 뜻이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바벨탑이 왜 세워졌어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세운 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교만하면 안 돼.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지. 다윗이 성성장구한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잘 될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예?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을 보세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었다 이 말.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지 소견대로 지 정욕대로 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잖아요. 자,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생각나고, 생각 안 하기만 해봐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다 기억하셔요.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축복된 삶,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형들이 벌벌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뭐요?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위로하는 장면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까지 누리게 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까지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뭐요?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도 잘 되게 해야 돼요. 자, 야곱이 죽었어.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동생이 보복할까 봐.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 요셉이 복수하면 어떡하나. 동생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50장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뭐요? 엎드려. 동생 앞에 바삭 엎드려.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다? 아니, 우리는 당신의 형들입니다. 이래야 될 텐데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 말이야.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내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교육비, 학원비 뭐 다 내가 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래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형님들까지 다 풍요로움을 느끼며 누리며 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다 잘 살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야.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하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방콕이라요. 방에 콕 처박혀 있는 사람. 방콕을 좋아해. 밖으로 안 나가. 못 나가. 밖으로 아예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의욕을 상실해 버렸어요. 늘 불안하고 나가면 차에 받쳐 죽을 것만 같고 그래서 못 나가요. 겁이 나서 못 나가요. 늘 우울하고 웃는 걸 볼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안 웃는 사람은 다 우울증 환자요. 웃으세요. 우울. 그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려가지고 뭐든지 못해. 아무것도 못해. 두렵고 겁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사람이 이렇게 이런 우울증에 걸릴까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내면 세계 속사람이 무너진 거지요.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마음만 살리면 인생도 살아나겠죠. 마음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다시 살아나요. 다 일어난다니까요. 방콕에 있던 사람이 외출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다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에 이끌리는 사람,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일으켜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속사람을 살리면 돼요. 속사람을.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절망시키지요. 마음을 무너뜨려요. 모든 사람이 다 사기꾼으로 보이고 의심병에 걸리게 하죠. 절대 못 믿어.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만 와도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 불신, 늘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게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뭐요? 말씀을 전달하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줘야 되겠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그들이 다시 죽은 그들의 심령들이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꿈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요? 꿈을 심어주는 리더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죠. 요셉처럼 꿈에 이끌려 살고 말씀에 붙잡혀 살면 우리도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만 잘 되면 안 돼. 나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독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혼자 누리면 안 돼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말씀이 전수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고 그 인생의 꽃을 피우는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 온 나라를 다 살려냈어요.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시신과 유고를 통해서 계속 꿈을 꾸게 하고 꿈을 유산으로 남겼잖아요. 예? 결국 요셉의 꿈과 유언은 다 이루어졌죠.
입애굽한 지,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 300만 명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해요. 그때 요셉의 유고를 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세겜 자기 아버지의 땅에 장사를 지냈다 이 말이에요. 요셉처럼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도 꿈을 전하는 인생,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됩시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세요. 다시 꿈이 현실이 되는 인생이 되세요. 할렐루야. 꿈에 이끌린다는 것은 말씀에 이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결과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인생, 나도 잘 되야 되지만 남도 잘 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축복을 유통시키는 요셉의 멋진 생애가 우리의 생애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고요. 뜨겁게 우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인생,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전화 이루게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